반갑습니다. 새벽에 나오신 분들에게도 주님의 축복이 임하길 원하고 또 영상으로 보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축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1.5단계에서 또 2단계로 코로나의 단계가 올라갔지만 또 사회적 거리두기는 더 철저히 해야 되지만 주님과의 거리는 더 멀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과는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나 다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과 기도하며 더 예배에 더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교구를 위한 새벽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위례중앙교회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하게 하시고 성령님 찾아가 주시고 그 가정에 큰 위로와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찾아보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필요한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육신의 일에 집중하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영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육에 속해 있습니까? 다시 질문하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단의 종노릇을 당하고 있습니까? 사단의 종노릇을 당할 때 육신의 일을 하게 됩니다. 육신의 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신의 일에 집중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와 육신의 일 중 어느 곳에 서 계십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는 자신을 세울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고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육신의 일, 우리 자식뿐만 아니라 가정과 부모와 자식, 교회, 공동체, 사회 속에서 끊임없는 분쟁과 다툼으로 불안을 조성합니다. 또한 혼란과 고통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가을에 육신의 일이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과일을 좋아하십니까? 저 그림 기억나세요? 작년 추수감사주일날 우리 권사님들이 진열해 놨던 과일과 여러 가지 쌀, 그런 것들이 보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과일을 좋아하세요? 한번 저기서 골라보세요. 저는 수박을 어렸을 때는 씨가 많아서 되게 싫어했는데 어른이 되니까, 나이가 먹으니까 여름에 수박이 맛있더라고요. 이 가을에 건강에 좋은 과일도 많이 드시고요. 오늘 이 시간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마음 바구니에 담아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사모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입니다.
사랑은 미움, 증오와 반대의 말이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보여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입술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인간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데 왜 구태여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사하셨을까요? 여러분 아이들 자녀를 낳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아들과 딸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희생 제물로 바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사랑한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음과 바꾼 귀한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 실패하고 낙심했을지라도 결코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의 아들, 딸들입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또한 그 사랑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증오한다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나무가 살아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싹과 그 잎사귀를 보면 알 수 있죠. 또한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열매는 그 나무가 그 안에 생명을 지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열매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열매가 없다면 아마도 죽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살아 있으시죠?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두 번째,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세 번째,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동안 가족과 이웃에게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다면 사랑을 고백하는 가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내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에게, 직장 동료에게, 친구들에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해 보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 때로는 편지, 때로는 선물로 사랑을 누군가에게 표현해 보세요. 성령의 열매 두 번째는 희락입니다. 반대말은 염려와 고통인데요.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을 뜻합니다. 성경의 복음이 이 세상에서 전해진 최고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연애 편지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연애 편지를 써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연애 편지를 받아보았습니다. 그 대학교 다니는 언니가 있었는데 자기 남동생이 교회를 안 다니다가 최근에 나올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남학생도 고등학교 2학년이었나 봐요. 저한테 특별히 부탁을 하더라고요. 교회 나오면 잘해주라고. 그래서 교회 나와서 제가 잘해줬죠. 저는 또 그 부회장이었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잘해줬는데 그 학생은 자기한테만 잘해준 줄 알고 저한테 연애 편지를 5장이나 써온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만 잘한 게 아니라 저희 남동생 여동생한테 되게 잘하고, 옛날에 부시맨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티켓을 사가지고 와서 저하고 저희 동생들한테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희 연애 편지를 계속 몇 장을 써왔는데 그걸 볼 때마다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오늘 제 연애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우리에게 최고의 연애 편지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랑의 편지를 읽을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시험이 들 때에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빌립보서 4장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쁨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반대말은 원수 맺는 것, 분쟁인데요. 화평, 평안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마음의 불안과 공포로부터 자유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로마서 12장 18절에도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화목을 이루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이웃입니다. 세 번째는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나의 원수와도 주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와 다투고 원수 맺으면 기도문이 막힙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룰 때 기도가 막히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화평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네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반대말은 경솔함인데요. 말이나 행동이 조심성이 없이 가볍다는 의미입니다.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더라도 오래 참는 것,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 인류를 다 멸하지 않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1992년 10월 28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이 수요일이었는데 그 다미선교회를 이끌었던 이장님 목사라는 분이 예수님이 1992년 12월 28일 12시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재산을 다 팔고 땅 팔고 하얀 옷을 입고 12시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날 수요일날 저는 7시에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밤 12시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제가 예언합니다. 예수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오시는 날은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미혹되지 마시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라고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안 오셨어요. 아직도 이 땅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에 있어야 할 징조들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 지진, 재해, 동성연애, 전염병 모든 징조가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코로나는 전조 증상일 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안 됩니다.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 드린다고 해서 점점 그 예배도 소홀해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며 기도하며 더 적극적으로 예배드리며 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5번째는 자비입니다. 반대말은 무관심인데요. 자비란 무엇일까요? 자비롭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돕고 그들을 격려하거나 위로하고 도움을 주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에게 꾸짖거나 책망한 것이 아니라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고 온 그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맛있게 구워서 식사를 대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 왜 나 배신하고 도망갔니? 라고 야단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제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자비를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누구에게 고마움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택배 기사분이나 우체부 집배원, 거리를 청소하는 사람들에게 미소와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만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슬픈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고아와 가부, 나그네와 힘없는 자, 방황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자비의 최종적인 결과는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제가 성일교회 몇 년 전 성일교회에서 도남동 성일교회에서 사역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도대원들과 휴지와 전도지 500장을 가지고 딱 흩어져서 전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성신여대 지하철 그 쪽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도지와 휴지를 나눠주는데 저 옆으로 스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지를 안 줬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에 주님께서 저 스님에게도 전도지를 주어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저분은 저와 종교가 달라요. 종교가 달라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서 그래도 주어라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머뭇거리니까 얼른 주어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저만큼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뒷모습을 보면서 스님! 이렇게 그랬더니 스님이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저를 보더라고요. 스님! 자비를 베푸는 마음으로 이 전도지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저한테 다가오면서 그 전도지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스님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이 전도지를 받는 거 보니까 보통 고승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참 수고가 많네요.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성일교회 그 띠를 두르고 그분은 목탁을 들고 이렇게 길거리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쳐다봐요. 그러면서 스님, 부처님도 참 훌륭하시지만 부처님은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랬더니 그 스님이 예수님도 훌륭한 분이시죠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관심을 갖는 것 같아서 스님 이러지 마시고 다음에 제가 차 한 잔과 식사 대접을 하고 싶은데 한번 만나시죠 그랬더니 그 스님이 그러자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차를 팔고 저녁에는 뷔페를 하는 식당이 있어서 3시쯤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만나기로 했으니까 제가 기도 부탁을 100명 정도에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 대원들에게도 했었고 전도 폭발을 훈련을 받고 있을 때라서 그 본부에다도 한 80여 명에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그분이 나타날까 아니면 안 나타날까 걱정을 했는데 3시쯤 도남동 성신여대 건너편의 태극당 앞에서 기다렸는데 3시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좋은 찻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찻집에 사람이 시끄러우면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니까 그 찻집에 손님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하고 저만 차를 마셨는데, 차를 마시면서 스님, 이렇게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스님, 사람들은 언젠간 누구나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만약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불교에서는 극락이라고 하죠.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면 극락에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다가 죄가 많아서 못 갈 것 같대요.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예수님, 하나님, 믿음에 대해서 쫙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님, 온 오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스님에게 이 영생의 선물을 주기를, 영원한 생명을, 이 선물을 주기를 원하는데 받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스님이 선물인데 받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따라하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따라하라고 했더니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다 마친 후에 그 스님이 하는 얘기가, 언젠간 저도 신학을 한번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라고까지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비의 최종적인 결과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의 6번째는 양선입니다. 반대말은 불친절입니다. 양선이란 무엇일까요? 양선은 착함, 올바름, 너그러움을 뜻하는 것으로 성경에서는 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십니까? 코로나로 임대료를 절감해주는 건물주들이 생겼습니다. 기부하는 연예인도 많아졌습니다. 동방신기 출신 K-팝 스타 윤호는 고향 광주시에 마스크 5만 장을 기부했다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도 가수비, 서장훈, 전지현, 백종원, 임대료를 절감해주는 연예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그 주인에게 10만 원 정도, 20만 원 정도 월세를 깎아달라고 전화를 했는데 오히려 얼마나 힘드냐고 100만 원을 오히려 그 사람에게 주었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기부를 많이 하는 가수 션이 있죠. 2020년도까지 55억을 기부했다고 해요. 1000명의 세계 어린아이들에게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십니까?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7번째는 충성입니다. 반대말은 배신감입니다. 충성이란 무엇일까요? 충성은 국가나 임금, 윗사람 등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충성을 다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죠. 1달란트는 땅에 묻어두었지만, 그래서 주님께 야단을 맞았지만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보면 이러한 칭찬을 듣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주신 각자의 달란트가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언제가 주님 앞에 설 텐데 무엇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충성을 다 했어야 되는데 다 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충성을 다 하다 왔습니다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도 교회에서 직분자를 뽑게 되는데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을 뽑게 되는데요.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 헌신할 수 있는 분이 뽑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8번째는 온유입니다. 반대말은 포악, 감, 잔인하다, 인정 없고 모질다라는 반대말이 있죠. 온유란 무엇일까요? 온유한 사람은 자신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온유는 겸손함입니다. 또한 온유는 부드러움입니다. 온유는 낮아짐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칭찬을 듣습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리더로 하나님이 세우지 않습니까? 온유함은 모든 사람에게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신다면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9번째 열매는 절제입니다. 반대말은 방탕함인데요. 절제란 무엇일까요? 절제란 육체적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으로 성령을 떠나서는 실현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절제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추구해야 할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빨간 신호등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것처럼 인생의 여정 가운데 죄의 유혹과 욕망이 우리를 넘어뜨려 할 때 멈춰야 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나오죠. 형제들에게 팔려서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서 요즘 말하는 현빈이나 장동건처럼 잘생겼고 아름다웠나 봐요. 그랬더니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에게 반해가지고 매일 동침을 하자고 눈짓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요셉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습니다. 그러나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제가 어찌 이 큰 악행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겠습니까? 하고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유혹하죠. 어느 날 하인들이 아무도 남편도 없으니까 또 요셉을 유혹하려고 요셉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뿌리치고 나옵니다. 옷이 벗겨지는데도 뿌리치고 나왔죠. 그런데 오히려 남편이 돌아왔을 때는 적반하장으로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뒤집어 씌우지 않습니까? 요셉은 주인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그 하나님께서 국무총리로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지 않습니까? 절제를 못한 인물이 있어요. 그런데 절제를 못한 인물이 누가 있죠? 다윗이요. 다윗은 밧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을 때 보고 피했어야 되는데 한참 보고 있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그 여인을 겁탈하고 말지 않습니까? 절제를 잃어버린 결과 그는 간음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또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를 죽이지 않습니까? 물론 회개는 했지만 그의 결과 가족에 대한 도덕적 통제는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암몬은 다윗의 형제인 압살롬의 누이를 범하였고 또 압살롬은 다윗의 후궁을 또 범하는 크나큰 죄들이 그 다윗의 자손들에게까지 확대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을 파괴하고 말았고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인간이 겪는 놀라울 정도의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헤아릴 수 없는 정도 많은 여성과 어린 소녀들이 강간범과 성매매 알선업자 인신매매범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절제를 실천할 때만 이길 수 있습니다. 목회자, 선교사, 청소년 사역자뿐만 아니라 그리스찬들이 좀 더 조심하며 절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또한 무엇을 절제해야 될까요? 식욕을 절제해야 하고 또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시간을 절제해야 합니다. 가장 절제하기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입입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마스크를 쓰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지 말라고 이렇게 전 세계가 마스크를 쓰는 게 아니겠냐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에 공감을 했는데요. 우리가 말을 사용함에 있어서 절제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들이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절제해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절제를 실천하며 절제의 열매를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살펴보았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합니다. 열매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열매를 사모하는 분들보다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방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를 주세요. 능력 행함, 병 고치는 은사를 주세요라고 구하는 것은 많은데 성령의 열매를 구하는 건 참 드문 것 같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유지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의 은사도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 시대, 성령의 은사가 필요한 시대, 성령의 열매가 필요한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3가지를 시리즈로 전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이 은사들이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9가지 은사와 또 9가지 열매를 다 맺으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박지선과 그 어머니의 죽음을 기억하시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왜 TV에 그 박지선이 안 나오지? 며칠 전에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사인이었나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도 그렇게 박지선처럼 피부로 고통을 당하는 분이 계세요. 바로 김정혜 성도님이신데 제가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해서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분도 피부에 열이 나서 귀까지 열이 나고 귀가 고름이 날 정도로 또 입에 혀가 아플 정도로 또 머리카락이 얼굴이 닿으면 너무 아파서 잠을 24시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랑 전화로 통하면서 박지선이 그 극단적인 선택한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어떻게 죽을까를 수십 번 자살을 어떻게 하면 죽을까 하고 자살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위례중앙교회를 만나고 복음을 경험하라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그 자살을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선택하기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복음을 경험하라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러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자살하는 분이 많이 생겼어요. 이혼하는 분도 많이 생겼습니다. 누군가에게 박지선과 그 어머니 옆에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그 옆에 있었다면 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자살을 생각하고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신앙에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며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자살과 이혼율이 늘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또한 예배는 드리기가 더 힘들어지는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재무장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례중앙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의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다시 한번 회개하며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아직도 이 땅에 오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 상황을 보면서 코로나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위례 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례 중앙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다시 위례 중앙교회로 또 이 한국교회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고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세계 열방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